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부터 44절입니다. 그림이 성경 찾는 것도 좀 도와주세요. 도와줄 사람이 없나요? 그림이 성경 찾는 것 좀 도와주세요. 그림이 요한복음 아예 바꿔서 주고 저기 규민이가 찾으면 11장 17절에서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려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교회 오빠 이간희 집사님을 아십니까? 많이들 아시죠? 그는 아주 믿음이 좋은 요즘 말로 엄친아였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 대기업에서 휴대폰을 연구하는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란한 가정도 있고 또 30대 후반에 아주 가장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말기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 37살 신혼인데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항암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투병의 시간이 고통스럽게 흘렀고 그 와중에 이간희 집사의 어머니가 아들이 저렇게 된 것이 나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것도 임신한 며느리가 그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간희 집사는 자기가 암에 걸렸을 때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어머니의 눈을 감겨드리면서 하나님, 부디 제 믿음을 시험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했고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완치 판정을 받은 후 불과 며칠이 지나서 아내가 병원에 갔는데 혈액암 말기의 진단을 또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간희 집사는 절규하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러다가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시 심경은 아내의 그 투병 생활이 시작되고 그리고 아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간희 집사의 암이 다시 재발해서 이제는 더 심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대장 전부하고 횡격막까지 다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후에 하나님은 이간희 집사의 영혼을 데려가셨습니다. 아직 아기인 딸을 남겨두고요. 힌두교의 파생 종교인 불교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렇게 불행한 정말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한 이간희 집사는 자신이 저지른 이생과 전생의 업보를 감당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의 고난은 그가 저지른 죄 때문입니다. 과연 이것이 맞을까요? 고난은 닥치기 전에는 누구도 자기는 면제된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고 또 믿음의 준비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것은 곧바로 재앙으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금주와 이번 주 2주간에 걸쳐서 성경이 말하는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알아보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또 성경의 지식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고난에 2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고난은 정당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아주 부당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본질에 대한 지식과 성경적 지식을 세계관을 미리 갖는 것은 마치 이 어려운 이 고난에 가득 찬 세상을 이겨나가는 백신을 미리 맞는 것처럼 정말로 유익한 것입니다. 첫째로 고난은 아주 정당하다는 것이죠. 성경의 첫 번째 저희 책인 창세기 1에서 3장을 보면은 세상의 고난은요 인류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결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뒤에 이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랑과의 관계도 파괴되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서 저 여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하와의 관계도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파괴되었지만 그 이후 모든 인간들과의 관계도 다 파괴된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심각한 사회적인 갈등 그리고 이 잔혹한 범죄 이런 악과 고통으로 우리가 모두 다 고통하게 된 환경으로 다 변해버린 것입니다. 또한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돼서 자연재해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 목숨을 잃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더 심각한 것은 자기와의 관계도 파괴돼가지고 이제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고통으로 막 어려우며 호소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에덴에서 추방됨으로써 생겨난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어렵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허무한이라는 말은 헛된이란 말인데, 허무하게 된다는 말은 온 힘을 다해가지고 뭔가 노력하지만은 열매가 없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붕괴되어 가고 있다.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붕괴되어 간다. 그런 말인데, 그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썩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최초로 하나님이 설계한 디자인 컨셉에서 크게 벗어나가지고 아주 현저하게 퀄리티가, 질이 낮아져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원래 죽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고통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슬픔과 절망이나 깨어진 관계나 질병이나 자연재해에서부터 자유롭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인류에게 지어진 이 세상은 정말 지금하고는 달랐습니다. 지금의 허무한 세상은 완전히 죄로 인해서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지,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악과 고난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심판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세상에 대한 주님의 심판에는 목적이 있고요, 죄로 인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만물을 구원할 계획을 동시에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서 건져 영화롭게 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계획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심판할 때 구원의 카드를 먼저 들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일단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간은 두 가지밖에 없다, 대안이라는 게.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의 삶을 운에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운에 맡기면서 좌충우돌 하면서 이 절망과 자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보편적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형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상실과 슬픔과 고통을 만날 수는 있지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 이 두 가지가 있을 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장래의 영광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과 죽음의 어두움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이 성격은 이 원죄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다 개입하셔가지고요, 때때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스스로 뿌린 씨앗의 열매들을 걷도록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잠언을 읽어보면은요, 잠언을 읽어보셨죠? 잠언을 읽어보면은 인과응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인색하게 굴면은 너 가난해질 것이다. 구두쇠에게는 친구가 없다. 게으르고 무절제한 인간은 굶주릴 것이다. 나쁜 친구와 사귀게 되면은 슬픔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이게 잠언의 지혜 문서에는 모든 것들이 이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은,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잠언은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악된 행동들은 마치 죄를 지면은요, 중력을 거스르는 거랑 똑같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의 속성을 거스르는 거하고 똑같아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도덕적 질서를 망쳐놓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운 가르침도 잠언의 가르침과 똑같습니다. 그죠? 인과응보가 세상의 가르침 아닌가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내용은 아주 성경만이 가르치고 있는 독특한 내용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고난이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세상에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만은 인간이 겪는 역경들, 고난 하나하나가 특정한 죄의 결과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고난을 받는 경우에 고난의 실상이 대부분 죄의 결과지만 이 시련 하나하나가 어떤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것은 네가 어떠한 죄를 졌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얘가 누구입니까? 바로 욥입니다. 욥은 친구들보다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전반에 한두 장은 스토리가 욥이 어떠한 일을 당했다지만 나머지 긴 장은 뭡니까? 지리하게 욥의 이 세 친구들과 욥과 철학적인 신학적인 막 논쟁을 벌이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은 친구들의 입장이 이런 것입니다. 욥이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모르는 뭔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욥인 너보다 내가 더 의롭기 때문이야.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욥기가 생생하게 보여주듯이 이러한 사고방식은 지극히 잔인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릇된 것이죠. 하나님은 욥기 후반부에서요,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친구들에게 만약에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이 깨어진 세상에 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공평한 방식으로 골고루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고 건강하게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격적으로 더없이 훌륭한 사람들이 아주 끔찍한 일을 겪는 경우도 아주 허다한 것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죄 하나 없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을 경험하시는 것이죠. 전도서는요, 이 불공평하고 부당하며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사례들을 막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자의 눈은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 있는 자나 똑똑한 자나 멍청한 자나 당하는 일이 매 한 가지라는 것이죠. 지혜 아무리 있다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어버리는 것이죠. 멍청해 보이지만은 건강하게 잘 먹고 오래 사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죠. 더 얘기해 볼까요? 열심히 일하는 이들과 슬기로운 이들이 모든 걸 잃어버리기 십상인 반면에 사악한 이들은 날로 번창한다. 그뿐 아닙니다.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그곳에도 곧 뭐가 있습니까?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정의를 행하는 곳 어디에도 악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해야 할 재판장에서도 거기에 불의와 악이 있는 것을 똑똑히 본 것이죠. 그리고 해 아래서 행하는 많은 학대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혜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3절에서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도다. 그러나 학대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위로자가 없구나.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고 하였으며 살아있는 사람보다 이미 죽은 사람이 차라리 낫다. 더 복이 있다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이 둘보다는 아직 출생하지 아니해서 해 아래서 행하는 이 악한 일을 보지 않은 자들이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2장에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한다. 특이하죠?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고 이는 해 아래서 내가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2장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에 사용되는 헛되다라는 말은 정말 공허에 가까운 말입니다. 무의미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 문학에는 잠언도 있고 전도서도 있고 시편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요,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면은 정말 명쾌합니다. 너가 잘못하게 행동하면 반드시 벌이 있을 거야. 인과응보의 사상을 잠언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도서는 그렇다고 의인이 고난을 면제되는 것이 아니야. 지혜가 있다고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또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는 서로 세상을 보완해주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죠. 성경 말고 세상의 기원을 얘기하는 고대 문서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들의 창조설화를 읽어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하면은 신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어떤 신이 패하고 어떤 신이 이김으로써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혹은 신은 놀아야 되고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신화의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런 그 창조설화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최고의 신은 마르둑입니다. 마르둑. 그리고 마르둑이 옛날에 창세전에 그 모든 창조의 신, 바다의 신 티아맛과 싸워가지고 마르둑이 티아맛을 이어가지고 그 티아맛의 시체를 가지고 천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벨론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화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뭔가 신과 인간 간의 갈등 관계 가운데 대결 가운데 세상이 창조되었고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과 괴를 같이 합니까? 요즘에 진화론이 얘기하는 적자생존, 자연선택 그런 것이죠. 호모 사피엔스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이유는 바로 호모 에렉투스와의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모든 동물들의 진화 과정이 그런 것입니다. 서로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괴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지혜는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경쟁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투쟁과 경쟁에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세상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티스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혜로서 세상을 빚어낸 것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외한 모든 것과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지혜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지만 다른 것들은 다 경쟁과 전투를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주의 도덕 질서가 이미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지만 너희가 다 알 수 있도록 다 알려진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자신이 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인과응보가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은 인과응보에 관계없이 부당하게 돌아가는 고난도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신약 성경도 똑같은 세계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나면서부터 장님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저 나면서부터 소경인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장님이 됐나요?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장님이 됐나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닌 하나님께서 가늠하기 어려운 깊은 선하신 뜻 가운데 뭔가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시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그가 어려움에 빠진 것은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때문인데, 이 성경의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이런 가르침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가 고난을 당한 것은 어떤 죄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삶이 어렵고 가난하게 삽니다. 그런 사람 보고 너가 이렇게 사는 것은 너가 게으르거나 너의 부모가 혹은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의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생각은요, 불교와 힌두교가 가리키는 인과응보의 사고방식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이렇게 얻었잖아요. 그건 내가 무엇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얻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을 잃었습니다. 내가 잃은 것은 내가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그런 행동이나 생각을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극을 당했습니다. 근데 비극을 당했을 때 가해자를 찾아가지고 막 벌 주거나 욕하는 것이 불가능하면은 오히려 피해자를 욕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정말 사리를 판단하겠다는 인간의 그런 생각에서 나타나는 건데, 결국 그의 그 심리를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죠. 다들 난 더 슬기롭고 더 착하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과응보가 다가 아니야 라고 하는 성경의 판단은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아주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을 겪은 사람에게는 성경의 가르침은 참 따뜻한 것입니다. 그래, 고난에는 단순히 네가 뭘 잘못해서 네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어.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악은 하나님의 선한 이 피조 세계를 침공했습니다. 악과 고난은 누군가가 도덕적으로 비교적 고상한지 혹은 황폐한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고난 역시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핵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고난이 악인과 선한테 다 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자체도 주님의 컨트롤 하에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방정교회의 한 신학자가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가 죽었는지 아십니까? 23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밀려서 죽었는데, 그 참상을 보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해서 그 전염병에 죽어가는 어린아이, 그리고 암으로 피폐해진 젊은 엄마, 바닷가 한꺼번에 휩쓸려간 수십만 아시아인들,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해된 수백만의 사람들, 그런 압제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재앙 앞에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불합리와 죄와 허무한 죽음에서 건지러 오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재앙을 미워하도록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 앞에서 자기가 위안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어린아이의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에,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원수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야말로 단순히 잘못한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거야 라는 그런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서 오히려 자기를 해방시키고 이렇게 새로운 소망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자기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기록 보면은 이 진리를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다가가는 장면을 보면서 이 대부분의 성경, 우리나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속으로 분통히 여기시며 심령에 분통히 여기시며,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He was deeply moved and troubled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통히 여기시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건 원어에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원어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경노하고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화가 나서 고함 지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분노를 안고 화가 나가지고 격노하시면서 나사로에게 다가갔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보면 주님의 분노와 눈물이 대단히 부적절해 보이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이 슬픔과 통곡이 곧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본인이 곧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도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격노하시면서 거기에 갔을까요? 주님 나사로 다시 살리실 작정이셨는데, 그렇다면 불같이 이렇게 화를 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와 그 일행들이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격노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주님 자체가, 주님이 지금 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그 죽음 있죠. 나사로의 죽음이 너무나 부당하기 때문에 주님은 격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절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주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원래 죽도록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의 이 폭력적인 압제를 보시면서 주님은 아주 통분히 여기신 것이죠. 마리아의 비탄을 보시면서 주님은 이 온 인류가 갖고 있는 이 죽음과 악이라는 이 보편적인 이 고통을, 참상을 깊이 묵상하시고 인간을 억압하는 원수를 향해서 주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사그라지지 않는 노여움으로 주님은 평정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진노의 대상은 바로 죽음인 것이죠. 바로 그 죽음과 함께 이 세상의 권세를 진 사탄에 대한 분노로 이글거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마치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마치 전투에 나서는, 참편이 경기에 나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성큼성큼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하셨습니다. 대결을 앞두고, 그리고 주님은 외쳤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자렛 뒤로 엑소 외치셨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맹렬한 진노로 우리를 위해 원수의 숨통을 끊으신 것입니다. 인류를 짓누르는 이 악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많은 압제와 학대를 보시면서 주님은 아주 분노하시면서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악과 죽음, 고난에 맹렬히 노여워하셨지만 이 세상을 지으신 자신을 향해서는 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세계가, 이게 이 선한 세계는 자신의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고, 그리스도의 사명은 처음부터 악과 싸워서, 죽음과 싸워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오셔가지고 악을 그냥 한 번에 확 진멸하시면 안 되나?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을 이렇게 남겨두시나? 이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엽기적인 일들 안 보이시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악을 한꺼번에 확 뿌리 뽑아버리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악과 상관없는 존재입니까? 내 마음속에 엄연히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악은 어찌할까요? 인간의 마음속에 악은 깊게 뿌리 박혀 있어서 만일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는 족족 악을 파멸시킬 권세를 가지는 이런 전투적인 존재로 오셨다면은 우리마저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나와 악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던가요? 주님이 뭘 하셨나요? 그날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놔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왜? 가라지 뽑다가 뭐까지 뽑혀요? 알곡까지 뽑힐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주님은 대군을 이끄는 어떤 정복 군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에 대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류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갈보리에서 대신 받으셨으므로 우리를 용납하실 수 있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생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본질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망가진 이 세상에 악에서 비롯된 고난은 우리가 단순히 인과응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전도서를 쓴 지혜자는 인생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불합리하고 그에 대한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은 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 악과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상에 대한 악과 고난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불합리한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 위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기에 모든 악은 정말 일시적인 것이고 모든 불의와 불합리는 다 바로잡힐 것이고 얼마 후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바라본 이관희 집사는 천국을 가기 전에 한마디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눈부시게 찬란한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으시기도 하지만 자기처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신다. 정말 욕과 같은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 갖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믿음의 신실한 종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